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이 두 절 말씀이니까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하늘복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하늘복 많이. 이제 오랜만에 밖에 이제 비가 오죠. 또 오랜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긴 한데 한참 비 오다가 또 며칠 비가 안 왔는데 오늘은 또 비가 오시네요.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앙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신앙이라 그러면 뭘 사람들은 그런 게 신앙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좀 뭔가 이 잘잘못이 전부인 도덕과 윤리, 그죠? 또는 치성이나 각오의 문제로들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걸 그냥 착하게 사는 거, 정성을 다하는 거, 진심을 바치는 거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 정성을 다하고 거짓이 없고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종교적인 사람이다 내지는 우리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저희 두 사람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쳐주던 영어 학원 선생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저녁 식사 초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여자친구와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에게 그분은 우리를 늘 보지만 여자친구는 우리를 처음 보니까 이제 우리를 자기 여자친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소개시켰냐면 very religious man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들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영국에서는 그냥 일반 사람 입장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뭔가 착하고 뭔가 성실하고 진실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부르는 호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very religious man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신자인 우리도 바로 그런 스타일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정성의 지극함, 각오의 지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뭔가 지극한 어떤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충성과 이런 걸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 내용을 주기도문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그런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지극 정성과 열심으로만 이해를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빼고 난 일상적인 시간과 사건들의 의미는 좀 애매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시간들이 더 많습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런 모습들은 가끔이고 대부분은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흘러가거나 무엇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까? 우리 그 감사 나눔 하잖아요. 그죠? 이제 좀 제가 감사 나눔 합니까? 물어보면 조금 좀 가슴에 찔리죠. 그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또 제가 드라이브를 걸 테니까. 근데 하루를 이제 마감하면서 저도 그래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 있지?
근데 감사한 거는커녕 하루 동안 내가 뭘 했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기억 상실질이 걸린 것도 아닌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우리의 모든 24시간의 시간들이 의미를 갖고 우리가 그 의미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보다 그냥 훅훅훅 흘러가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채우는 현실은요, 그냥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일 겁니다. 2시간씩 출퇴근하고 시달리며 직장에서 하나의 부속품 같이 같은 일을 반복하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가기 싫은 회식자리, 술자리에 가야 되고 나날이 삐걱거리는 자기의 그 관절 상태를 보고 튀어나온 배를 보면서 한숨을 쉬다가 겨우 집에 와서는 잠자고 있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조금 위안을 받는 그런 일상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일상의 삶은 그래서 어찌 보면 나에게는 버려진 시간 같아요. 그냥 의미나 가치를 찾기에는 별로 쓰임새가 없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니까 내 삶 속에도 존재한 그런 정도로밖에는 안 돼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상의 시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나도 그 시간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도 그 시간은 버린 부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시간 중에 하나님께 쓸모없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며 그것의 가치를 정하셨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에 필요 없거나 낭비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쓸모없고 의미 없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90편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네. 이게 이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수를 카운팅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그 날의 의미와 가치들을 24시간 어느 한 시간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주신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매우 중요한 단위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구조물을 완성시켜가는 각각의 모듈 같습니다. 슬픔과 기쁨, 고통과 즐거움, 다툼과 평화, 억울함과 만족함, 실수와 칭찬, 실패와 성공 등의 이 모든 모듈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숙해져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시간들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위한 시간과 사건이었다는 걸 깨닫는 경우들이 우리들이 이미 경험들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바로 그런 우리의 일상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원래 인간 창조 당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의 모습의 원형이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죄가 다 들어와서 그걸 어그러뜨린 거죠. 예수님 오셔서 다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생애 속에서도 반복되어서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기를 의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과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도 하셨지만 하루 24시간이 그것으로 다 채워져 있지는 않은 겁니다.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24시간을 한 인간으로 그냥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성숙을 위한 모듈로 활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인생이 가진 존귀함이고 이 인생의 시간을 통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일을
오늘 내 삶 속에서 체현해가는 존재다. 내 삶은 바로 예수님이 사신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첫째 원리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이 삶의 조건에서 우리가 한계를 지닌 존재로 존재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보다 우월한 자거나 혹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요, 지금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세상에서의 방식, 다시 말하면 내가 남보다 얼마나 뛰어난 자이고 얼마나 내가 나은 자인가를 비교해서 확인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해이죠.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남보다 나은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의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방식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짐을 나눠서 지는 존재여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 짐을 나눠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럼 짐을 나눠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로 잡아주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죄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잡아준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누군가가 죄에 빠져서 잘못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려면 뭘 해야 할까? 그럼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그 사람을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내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교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잡으라고 하는 표현은 회복시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restore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줍니까? 요즘은 조금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샘플 모델들이 많이 나와서 훨씬 가벼워졌는데, 옛날엔 팔 부러지면 가면 석고로 이렇게 석고 붕대로 말아가지고 깁스를 해서 그다음에 이 팔을 어디다 갖다 붙들어 맵니까? 목에 갖다가 걸쳐줍니다. 그럼 팔을 못 쓰는 것도 고생이지만 부러진 팔 때문에 목이 고생입니다. 그 다음부터. 목은 평상시에도요, 큰 하중을 견디고 있는 신체 일부예요. 보세요. 돌을 이고 있잖아요. 돌머리를 이고 있어요. 근데 가뜩이나 이 무거운 돌을 이고 있는 데다가 석고로 무게를 더한 그 깁스한 팔까지 얹어 놓으니까 목은 죽을 지경입니다. 차라리 팔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팔이 회복되면 다시 제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만 팔이 없으면 불구가 돼서 더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회복될 때까지 목이 그 짐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목처럼 살라 그러시는 거예요. 목처럼 정말 귀찮은 역할을 부여받은 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목은 평상시에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부위입니다. 말할 때마다 끄떡이죠. 끄떡입니다. 성질을 낼 때 목덜미를 잡고 넘어집니다. 누가 좀 잘못하면 고개를 휘휘 젓고 목을 막 흔듭니다. 춤출 때나 노래 볼 때도 목을 격하게 흔들죠. 나는 그 헤드뱅잉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어떻게 하나 싶어요. 응? 그냥 어느 순간 툭 하고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은요, 사실 보면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처럼 되라고 그래요. 짐을 나눠줘서 상대방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역할을 해주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느라고 뭔가 좀 괴로운 존재,
상대방의 처지를 인정해 주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되라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니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스스로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예, 누가 팔이 부러졌는데 옆에서 씩 웃으면서 내 팔은 괜찮은데? 이러면 그게 잘하는 일일까요? 팔 다쳤어? 나는 괜찮아. 말도 안 되는 태도죠. 아니 어쩌다 풀어졌어. 아니 얼마나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리는데 이런 걱정을 해줘야지 맞는 거죠. 아이고 그래 그래서 그 정도면 잘라야 되지. 이렇게 물으면 안 되잖아요. 마치 이런 기회에 아예 팔이 잘려나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니 왜 자르지 않고 무겁게 목에 걸고 왔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뜻밖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세상을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요 입으로는 표현 안 돼도 우리가 눈빛에 드러나요. 그거 봐라 쌤통이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다니더니 하나님께서 치셨군. 눈이 부드럽지 않아요. 늘 맑은 눈의 광인처럼 힘을 주고 있거나 흘겨봐서 가자미 눈처럼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의외로 자기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겨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소극적이고 배타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이런 면이 낫잖아. 그지?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지만 나 예수 믿잖아. 저 사람은 11조 하는데 나는 그래도 가끔 하잖아.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번에 벌써 어느 지역 봉사 다녀왔잖아. 뭔가 남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차별화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뿐입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 명예가 뭔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와 같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실제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적극적 차원에서 증명할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는요 나라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행복해 주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영웅이 나오든 그는 관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관중을 행복을 위해서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웅의 역할을 해서 모두의 마음에 행복을 주는 게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잘남을 증명하려는 순간 그의 존재는 가치를 잃는 겁니다. 근데 종종 그런 실수를 하는 선수들을 보죠.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돼? 한번 해봐. 나도 성질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어느 날 모자를 벗어던지고 방맹이를 던지고 축구화를 벗어던지고 관중들 앞에 그렇게 나타나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짐을 나눠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과 기쁘심을 채우는 것이 성도들의 책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는 자신들이 얼마나 잘나서 선택된 민족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나라에도 미치게 하는 것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였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마음과 뜻을 주변 나라에 전달해서 그들도 그 사랑을 입은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였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요나 같은 선지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게 부름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곳,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뭐예요?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시는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셨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구원하겠다 그랬는데 요나는 뭐예요? 나 이럴 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나 오기 싫다 그랬잖아요. 나 쟤네들 우리 원수의 나라 쟤네들 망하는 거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제대로 구원한다고요? 나 일하기 싫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만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도 나를 알고 나의 자녀가 되고 내 사랑을 누리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어떻게 나가는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맡은 것이 신자의 지위이고 정체성이고 그것이 기독교가 하려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나만 간단하게 지고 앞에서 쫄쫄쫄쫄 먼저 가버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각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도구나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대상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큰일의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조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워진 그 조건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형편 속에 자신 있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어떤 삶의 조건이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이 됐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정해 주시고 그렇게 처해진 상황 속에 서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뭔지가 석연치 않아요. 분명하지 않은 느낌도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가만히 그냥 멀때같이 서 있다는 건가?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면 내가 거기서 그냥 하나님 보내주셨지. 자,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서 있으면 되나? 지금 내가 처한 위치, 내 조건, 내 한계, 내 현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가장 현명하신 방법이라면 그럼 과연 내가 그 속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정체성이 생겨나고 거기에 대한 좋은 구절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십시다. 거짓 예언자들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같이 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이 뭔가 하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진심을 품고 열심을 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진심과 각오와 정성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그 나무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에 먼저 시선이 가기보다 내가 벌써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은 배나무, 사과나무 구분할 줄 아세요? 나무를 딱 보면, 자, 이게 과수원에 데려가서 이게 사과나무야, 배나무야 물어보면 저는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가을에 가면 압니다. 사과 열리면 사과나무, 배 열리면 배나무입니다. 근데 저도 겨울에 데려가면 모릅니다. 다 비슷해요.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아요. 여러분, 열매는 나무를 구별하게 하는 것이지 열매가 나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먼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맺히는, 달리는 그 나무. 그러니까 사과가 달리는 사과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좋은 나무가 되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바꾸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드디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해야 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 이제 나무가 되었으니까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당연해 보이는 이 일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사과나무인데 사과를 맺는 게 아니라 거기 뭐 엉뚱한 게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로 만드시면서 맺게 하는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의 삶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를 맺으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우상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과나무인데 포도를 맺고 배나무인데 복숭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우리의 진심이에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어떤 소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일을 성실하게 했으라고 꺼내놓고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받아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 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진심과 최선과 열정을 다했으니 주님이 그거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유하고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좋은 열매란 내가 얼마나 열심이고 진심을 보였냐의 문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는 좋은 나무에 달리는 좋은 열매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능력과 파워에 관한 열매는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뭐 사랑이 무슨 능력이겠어요? 그게 무슨 파워겠어요? 기쁨이 그렇겠어요? 화평이 그렇겠어요? 전부 성품에 대한 겁니다. 성품에 대한.
왜 성령의 열매가 능력이 아니고 성품인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며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시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능력을 갖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통해 자신을 알려오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시편 또 요엘서 한번 같이 이어서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자,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이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시편도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입니다. 요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키지도 하신다. 네.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늘 나는 이러이러한 성품을 가진 존재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능력은 뭐예요, 그래? 당신의 성품이 제대로 실현되게 하는데 사용되는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가 하는 것들을 증명해내는데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 능력이 발휘되는 동기와 그 능력이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 모든 것이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실 때 자신과 마찬가지로 성품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당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보세요. 지금은 현재는 사랑과 화평과 온유한 선한 사람들, 세상은 바보로 합니다. 그죠? 마음껏 부려먹고 마음껏 농락하고 마음껏 써먹어도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보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압니다. 성품이 제대로 된 사람,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을 세상도 압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처음에는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능력과 힘과 권세와 물질과 자존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찾게 돼요. 어디 진실하는 사람 없나? 어디 속이지 않는 사람 없나? 어디 내 마음을 진정 알아주는 사람 없나를 찾는 겁니다. 왜? 나쁜 성품을 가진 사람과의 경험을 통해서 쓴맛의 경험치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저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썼더니 배신을 하네? 저거 뭐 좀 할 줄 알았는데 일은 하는데 뒤에 가서 뒤통수를 치네? 이런 걸 경험하니까 나중에는 세상이 성품과 인격에 주목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성품이 나쁜 사람에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결국 관계가 다 깨져서 자기 자신도 불행해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비록 가난하고 힘은 없지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 자신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면서 어려운 환경이 변화되는 시간까지를 버티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들을 세상이 보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런 경험치가 쌓여서 성품의 중요성을 찾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는 반대로 가고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교회가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는 자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나빠요. 예수를 믿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싸나워요. 눈은 늘 아까 얘기했지만 맑은 눈에 광인으로.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집사하니까 깔보는 거야? 내가 장로니까 막 후려치는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고 선교가 줄어들고 사회의 비난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는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 약속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같은 구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은 실체예요. 근데 신자에게 이런 기쁨과 만족이 없으니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맺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가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었는데도 우리의 이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죠. 엉뚱한 집을 지어놓고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표되는 그 열매, 그리고 그 성품이 이미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품은요, 다행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한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맺어지느냐?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사랑이 많고 내가 기쁨이 많으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근원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때는요, 이런 성품은 나와 관련이 없었어요. 우리가 했던 일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은 상태의 우리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거기 19절, 자,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곧 음행과 더러움과 파당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없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했던 우리의 어떤 열매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도 추하고 더럽고 부족함으로 한숨이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릇이 되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이야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한 인격과 내 존재를 이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보내셔서 내가 속한 이 사회와 이웃들 속에서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자로 사는 반응을 하라고 얘기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 그 존재 다음으로 살라라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더불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세상에서의 정욕 때문에 부패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나중에 그게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나 다 그냥 쓰러져가는 그냥 일로 그냥 무의미하게 사라질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변화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우리들의 정체성, 한 가지는 짐을 나눠주는 존재로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존재로 살아내어서 우리 각자 안에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확인되고 격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